예레미야 마지막 과입니다. 4과 당연한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제목이 뭘 뜻할까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건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게, 전이 파괴된 게, 백성이 포로가 된 게 당연한 결과다. 복음 떠났고 우상숭배의 결과다. 이런 뜻일까요?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포로가 된 것.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입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역사, 시대, 사건들, 이 결론은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게 당연한 결과라면 우리는 멸망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 떠납니까? 우상숭배 안 할까요?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을걸? 복음 안 떠날 수가 없을걸? 그러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멸망당해야 돼요. 다 포로돼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안 될 사람 있을까요? 우상숭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전부 다 유다예요.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 역사, 사건, 만남, 인생 24시의 그 하나님의 주권적 결론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인생이 이런 쓰리선 경험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정치가 있다고요. 그분의 경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는 그 기업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왜 유다가 무너져야 되죠? 복음 떠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반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떠나고 우상숭배하니까 우리도 늘 망하겠죠. 포로 되겠죠. 안 될 줄 압니까? 되거든요. 그럼 그건 왜 그 사건들의 반복은 결론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상숭배자밖에 될 수 없어. 우상숭배 안 했으면 안 잡혀갈 걸. 너무 아까워, 안타까워. 괜히 우상숭배 해가지고 이 야단을 맞잖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생들은 다 이래. 너희들은 다 죽은 자야.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은. 하지 말라니까 그래 내가 힘써서 안 하면 안 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너는 백방으로 뛰어봤자 벼룩이야. 너는 반드시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우상숭배자야. 피 속에 우상숭배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확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 너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음을 경험해야지. 왜냐? 내가 살릴 테니까.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인데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 찬송 부르고 다시 그 찬송가 부활 찬송 불렀잖아요. 몇 장 불렀는데 그 전부 다 그 찬송이에요. 165장을 보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 누우시던 곳은 비었으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기신 주님을 알라는 건데 그러면 죽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케 말씀 잘 지켜 살았으면 안 죽고 잘 살 텐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영세지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영세지는 이미 죽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영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리게끔 하나님이 계획해 놨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경험, 포로되는 경험, 무너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 잘 살았으면 그거 안 할 텐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24시가 여기 다 있어요. 이게 멸망, 파괴, 포로가 여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는 다시 사셨다, 예수만 부활이다, 예수만 생명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건 뭐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난 죄인입니다를 아는 거예요. 난 시체입니다를 아는 거예요. 예수만 시체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만 생명이십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 떨어지는 순간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식의 자기 표현이 나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다 길 아니에요. 다 죽은 길이에요. 죽은 길인데 안 죽은 길인 것처럼 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만 그 길이다라는 뜻인데 나머지는 다 길 아니야 그 말이에요. 다 죽은 길이야. 그 길 따라가면 너 죽어. 이걸 교훈이라 그럽니다. 교훈은 유교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사는 게 예를 갖추는 거야, 수행을 하는 거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걸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교훈은, 말씀 교훈은 넌 죽었어, 넌 멸망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죽은 자야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 안에서 넌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걸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 교훈이 어디서 오죠? 도덕책에서 올 수가 없죠. 이건 성경을 알지니,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할 때 그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넌 죽은 자임을 알고 넌 예수만 산 자임을 알고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도덕책이 성경입니다. 참 도덕책이, 참 교훈집이. 그죠? 세상의 교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본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가르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책에 불과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전체를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유다는 망한다, 예루살렘 무너져, 성전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빨리 항복해, 일찌감치 쳐들어오거들랑 구국운동 그런 거 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하고 그러면 또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멸망당하여 잡혀가서 70년 사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넌 죽었어, 넌 씨가 말라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그 뜻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이 말은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 창조의 다른 뜻의 표현이 부활이에요. 나만 창조야, 나만 생명이야 라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지라는 거지.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돌아오게까지 약속까지 주시는 것은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너 죽음을 확인하고 너 죽었어, 넌 죽은 자야, 넌 영세전부터 죽은 자야. 그럼 예수의 죽음으로 확인해. 예수가 죽었단 말은 너 다 죽은 거야. 이제 너희들 죄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그 뜻이고, 예수께서 다시 사시면 예수만 생명이 그 안에서 다 산 거야. 시인해라. 예수 안에 살았구나를 시인하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시간적인 내 진전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미 살았음을, 그분이 생명이심을 시인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아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살았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영원히 모두가 다 살았구나. 예수 안에 모두가 죽었고 예수 안에 모두가 다 살아있구나. 이걸 듣다가 시인하는 거죠. 아, 예수 내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내가 그 생명 안에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 백방으로 노려봤자 안 돼. 너 빨리 항복해. 그게 예레미야 메시지고, 예레미야 이외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듣지 마, 거짓말이야. 제 말 듣지 마. 생각해봐. 쟤 혼자 저렇게 떠들어오더라는 게 맞겠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이 교계 안에 중진들, 대단한 지도자들, 어르신들이 죄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는 메시지가 맞겠니? 젊은이, 새파리 나이 젊은 예레미야 쟤 혼자 저렇게 핏대 올리고 혼자서 잘난 척하고 핏대 올리고 뭐 망한다느니, 뭐 항복하라느니,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느니 요러고 돌아다니는 저게 맞겠니? 너 이 취지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느 게 맞겠어? 지금 명망 높은 선지자들의 이런 메시지가 맞겠어? 저 새파리 젊은 하나가 핏대 올리고 떠들고 다니는 저게 맞겠어?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안 믿을 수가 없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지키실 거야, 임마누엘, 이거였어요. 누구 말이 맞았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 사나요? 누가 더 살찌나요? 누가 더 돈 많나요? 누가 더 형통하나요? 예레미야가 속이 터져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왜 이 악인들의 길이 더 형통한 거죠? 왜 반역자들의 길이 더 평안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좀 답을 좀 줘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속이 터지는지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시대의 루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저 이단놈, 저 나쁜 놈이었지, 나쁜 자식이었지, 루터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시대의 대세 주류에 의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었지, 이단이었지, 예수님은 그 시대의 대세에 의해서 이단이었지, 나사렛 이단이었지,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주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굉장히 선화되고 성화되고 아주 개화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눈이 밝아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 참 많아졌고 교회 수가 참 많아졌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마 안 그러겠죠? 라고 위로받고 싶네요. 더하죠. 명백이 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 사나? 대중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 말을 더 잘 들을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통이 그거였어요. 왜 악한 자가 더 평안하죠? 형통하죠?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는 맨날 얻어맞으니까, 고통당하니까, 박해받으니까, 쫓겨다녀야 되니까, 잡히면 또 투옥되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늘 그러고 살아요. 은혜를 괜히 받은 거야. 받지 말아야 돼.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면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전혀 얽히고 안 맞고 꼬이고 정말로 제자의 길을 살아가려면 은혜를 받지 못 받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흑이사 알리고 은혜 주지 않아요. 알면은 다 안 들어와. 다 그렇게 사도들이 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지 왜 따라다녔겠어요. 뭘 모르고 그냥 덜렁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잡힌 인생이 완전히 빨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쫙 빨아먹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껍데기 탁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스데반도 빨아먹어버리고 탁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 주 중심의 신앙삶이고 나 중심의 신앙삶은 절대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통 또 하나가 주의 종으로서 다른 주의 종들과의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멸망과 포로와 파멸을 통해서 괜찮아요. 여러분이 멸망당합니까? 무너집니까? 파괴됩니까? 만약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을 리가 없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마무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번 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부터 이 시리즈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메시지가 기도 시리즈로 오다가 기도는 어디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기도의 진위를 가르려면 말씀을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엉터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아버지여 제대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사람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바리새인들 제 아버지는 여호와인 줄 알았지. 제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그걸 모르고 지 아버지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기도 안 돼요.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일단 먼저 어디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경만은 아니에요. 그 주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 등등등 말씀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어디 있죠? 기록 문서에 성경이 있어요.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다 기록을 했다고, 글을 썼다고요. 이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 시리즈를 몇 강인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다리를 놓은 겁니다. 성경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나오죠. 입을 열었다. 그 말은 뭐 사람이 말하려면 입을 열지 그 뜻이 아니고요. 입을 열었다는 그 입이 다른 입입니다. 예수님 입입니다. 내 입이 아니고, 제가 입을 열면 메시지가 나오지만, 지금 메시지를 하지만 예수님 입이 열리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입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성자께서 입을 열었다, 이 말은 역사에 단 한 번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니 무슨 사람들이 입을 열고 말을 했다, 입을 열고 말을 했다, 그 입이 아닙니다. 그 입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입이 입을 열기 시작을 하셨는데 첫 마디가 복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첫 마디가 원문에 복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분의 입에서 복이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는 복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가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의 시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 입을 봐야죠. 입을 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입을 어디를 봐야 될까요? 성경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입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들으려면 그분이 입을, 여신 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목! 그래서 우리가 딱 주목하잖아요. 그 얼굴을, 그 입인데 지금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즉 태영아 시간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후대를 축복하는 책이다. 이 성경이 축복할 것이다.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이걸 믿을 날만 만약에 오게 할 수 있다면요, 메시지 사역이나 교육 사역이나 교회 강단을 통하여 만약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믿을 수만 있게 안 믿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아요. 우리는 안 믿어요. 믿는 자이니까 하는 말인데 잘 안 믿습니다. 못 믿어져요.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는 순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이다라는 주제를 건 겁니다. 말씀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왜 책이라고, 성경이라고 했냐면 우린 육아의 책을 갖고 있으니까, 육아의 책이 필요하고 기록된 책이 필요하고 글이 필요하니까, 읽을 책, 읽어줄 글이 필요하니까. 육아에 보면 늘 그러잖아요. 뭘 읽어줘야 되고 자료 좀 주세요.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이다라고 책을 건 겁니다. 왜냐? 이게 자료로 보일 수 있어야 돼. 이게 말씀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육아책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들을 더 줘. 그리고 그거 없이 책들을 챙기는 게 인본주의 불신 세상이고, 이 책을 알고 그늘일 책들, 부하책들, 이런 책들을 정복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겠죠.
그런 뜻으로 이런 주제를 좀 걸어본 거고요.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부터가 마음이 무거운 질문이 던지더라. 너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대하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었습니까? 신앙생활 예수님 아시고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여러분이 성경 체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추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성경 말씀과 어떻게 성경책과 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경책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 행위들, 24시간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옳은 것이라는 걸 내가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옳은 것이므로 확신할 수 있나요? 정말로 그게 옳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근거가 뭐죠? 당신이 하는 그 행위가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근거가 뭐죠? 근거 있나요? 당신 생각인가요?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성경 한 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 이렇게 교인 수가 이렇게 많고 뭐 사역이 많고 무슨 막 교인들 수가 많고 뭐 대단한 뭐가 많은 것 같지만 그 뿌리의 근거는 딸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성경 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 대하는 태도는 성경이 절대 그런 책 같지가 않아요. 그런 무거운 주제를 던지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부터요.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또 기독교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시비를 참 말도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버젓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죠? 성경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단이 뭔가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명백하게. 만약에 성경을 내가 알았다, 믿는다 하면 절대로 저런 이단 시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갖다 자꾸 대는데 모르고 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줄줄이 엮어나가면 성경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메시지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단들이 성경 안 쓴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도 성경을 쓰는데 성경 말씀을 갖다 쓰는데 사단 짓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경이었다고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경인 척 써먹었다고요. 자구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다 써먹었다고요. 명백하죠.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할지 빤하죠. 그 그림이 빤하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성경 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려 갖다 쓰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강력하게 말빨 좋고 설교 잘하고 은혜 끼치고 이적 표적 나타나고 이러면 안 믿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안 따라가지만 그 사람은 다 따라갑니다. 안 따라갈 리가 없죠. 분별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을 받지 이 복이 안 돼요. 자, 태영 엄마 여러분,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책임을 믿게 되어지기를 제가 제일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이거 성도의 책이에요. 나의 책, 나에게 주신 책이에요. 이 책을 하나 딱 구입하면 제 이름을 거기다 딱 쓰죠. 이 책은 내 책이라고. 내 소유라고. 하나님 소유, 이거는 내 소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책이에요. 받아 먹어라. 먹어야 돼요. 내가 이제 읽어야 돼요.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신명기 9장 10절 등등등 말씀에
성경은 최초로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습니다. 직접 쓰셨어요. 돌판이죠. 손가락으로 새기셨어요. 새겨서 주셨어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베드로서 1장 21절은 이걸 확장시키 깊이를 대주고 보완해 주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가라시는 대로, 성령이 다스리시는 대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란 뜻이 그런 거구나. 그럼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지?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마태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구나.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제. 그게 감동이구나.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게 창세기구나. 출애굽기, 레위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자기 책을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고 돌판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택해서 누가 내 글을 잘 받았을까? 난 내 책을 하나, 지연이 하나님 내 책을 하나 내고 싶은데 누가 적합할까?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건축업자겠죠. 달리기 선수에 적합한 사람은 잘 달리는 사람이겠죠. 축구팀에 적합한 사람은 볼을 잘 차는 사람, 선수라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기 책을 하나 만들 때 글을 써야 되는데 누가 적합할까요? 누가 적합하게, 누구를 하나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태는 세리였어요. 베드로, 요한, 어부였어요. 세리는 뭐 알죠, 그죠? 세리는, 당시의 세리는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들어서. 식민지 시대니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포탈해 이제 착취를 해서 거둬들여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는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에 적당히 바칠 거 바치고 하는 그런 중간 위치에 있는 악랄한 죄인 대명사가 당시는 세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쓰기에 합당한 사람 같지가 않은데, 베드로 이스라엘의 변방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지식인 많아요. 글쟁이들 많아요. 글을 써줄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에 많아요.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할 사람이 필요했다면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 찾으면 되지. 바리새인들은 설교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줘서 설교 잘하게 하면 존중받는 인물인데, 어른들 존경받는데,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줘서 설교하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자들은 전혀 저 변방으로 갔어요. 시골 총구석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바닷가 아니면 저 산골 총구석이에요. 명백이 틀림없이 무식합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교양 없고, 맞아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받아서 기록하기는 딱 맞았나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한 거 보면,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보면 그들이 딱 맞았나 봐요.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 복음의 메시지를 최초로 한 자가 베드로인데, 아니 베드로 같은 손마디가 겁을 깁고 겁을 던지고 고기나 잡고 일당 팔아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으로 설 줄은, 이렇게 강단에 나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이럴 사람으로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감동해서 받아서 적게 하기는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남방 출신 하나 있었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배신자 되나 봐. 그건 뭐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남방 출신 하나 따야 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저 변두리 출신들이에요. 자 촌뜨기들이에요. 왜요?
아니 그럼 우리도 그럼 몰라야 되냐, 무식해야 되냐, 그 뜻은 아니고요. 바울은 똑똑했죠. 그럼 그걸 썼나요? 아니죠. 이 똑똑한 인간을, 안 똑똑한 인간, 죽은 시체로 만들어 아주 다른 사도들은 겪어보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다루심을 당했잖아요.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찍어 박아놓고는 평생 끌고 다녔잖아요. 왜요? 죽여야, 완전히 죽여야 쓰지. 안 죽이면 쓰겠습니까? 멸망포로 무너지고 바빌론에게 끌려가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아니 걔들은 복음 떠났으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는 복음 안 떠나니까 안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유다인이에요. 우리가 아니 더하지. 우리는 더하지. 그런 것이 없는 게 평안이고 복이 아니고요. 멸망과 파멸과 포로는 있습니다. 인류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어차피 죽은 인생 죽은 줄 모르고 지옥 가느니 죽은 인생 죽은 줄로 빨리 알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걸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식으로 그래, 내가 잘 되면 응답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맨날 해석을 하면요, 이 복음이 인위적인 복음이, 인본적인 복음이 돼버려요. 그냥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 그냥 맨날 이거 피하게 해주고 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요, 제가 쓸데없는 망발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지내보십시오.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만은. 즉 다시 말해서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여전히 잘 삽니다. 여전히. 그들이 죽나요? 기도, 우리처럼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증명해 볼까요? 한 달 동안 기도 없이 살아 보시라고요. 문제 있나? 별반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던 걸 안 할 때 명현현상이 있는 거지. 그럼 기도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진실은 예수께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정이 기도인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서로 간의 관계, 상호관계, 상호존중관계, 사랑과 복종관계, 거기서 나온 게 기도요, 의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 나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분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분들이 상호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떻게 언약이 오고 갔는가, 그것이 나라요. 의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면 의가 되고, 아니요, 그런 의는 없어요. 그거는 다 죽은 거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일체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어제 우리가 모여서 찬송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그 찬송가 구절 제 윗단에 말씀이 구절이 뭐가 되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그냥 내가 받은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그 유교에도 잘해요. 그런 거는. 성경이 그런 사랑 가르치나요? 아니거든요. 사랑은 우리가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아무 방법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사랑도 허달아요. 엉뚱한 걸 사랑이라 그래요. 기도, 그걸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걸 기도라고 해요. 기도 누가 열심히 해보세요.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러지 대번에. 그러면 중은 기도 구단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기도 잘한다 그러면 중은요, 기도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중이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불교가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세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택하셔서 똑똑하면 죽여서 안 똑똑해도 다 죽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지. 귀신은 사람을 인격을 지배할 때 인격을 탈취해버려요. 지가 그냥 나타나 버리지만 성령이 인간을 장악할 때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살려두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살려두시고 베드로 문체가 나오지만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 아래 밀려가는 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말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격을 죽여버리고 말살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악령이 그러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성령을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 이 말은 일단 성경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성경은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 힘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크기와 동일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추억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은혜 받으셨다면. 성경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성경 체험은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성경 읽다가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책입니다, 성경이. 예. 이 책이 바로 우리 성도의 책이에요. 나의 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내게 성경책이 들려졌다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복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육아자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육아할 묘수가 나야 돼, 이제는. 이 성경책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성경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쓰겠습니까? 전혀 그냥 굴러다니지. 전혀 이건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굴러다니고 다른 머리를 자꾸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꾸만. 분명히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이제는 내 숨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손가락으로 쓰신 책, 이제는 내 손때가 떡지덕지 묻어야 돼요. 성경책은 정말 누더기가 될 정도로 봐야 되고 줄 긋다가 찢어져야 되고 글 쓰다가 더러워져야 되고 누더기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서 바꿔야 됩니다. 성경책을 누더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바꾸지도 않고 맨날 20년 쓰고 아니면 괜히 심심해서 하나 바꿔가 사가지고 바꾸고 개정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나 바꾸고 그러시는 것보다 이건 내 책입니다. 내가 정말 소유한 책이고 내 손때가 묻어야 돼요. 손때가. 그렇게 성경은 자세히 세밀히 봐야 됩니다. 세밀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죄이냐?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심적으로 말해서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은 양심은 절대 영적이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반드시. 안 읽을 이유가 없는 책인데, 아니 복 받아놓고 왜 복을 안 누리는 거, 안 소유합니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읽는 게 벌 받는 겁니까? 성경 읽는 게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돼. 읽을 책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찾아란 말은 자세히란 뜻이 포함되어 자세히 읽어보라는 뜻과도 관계 있어요. 찾아서 보라.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지 말고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나이가 어린 젊었을 때 창조주기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자세히 찾는 성경을 자세히 찾을 만큼 익숙해져야 돼요. 왜 찾게 되어지나? 읽다 보면 그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제 어디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그때 해주신 말씀이 놀라게 생각이 나네.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만 라고 말씀을 해석해내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찾아봐야 돼요. 자세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한참 키울 때는 정말 이게 어려워요. 애 둘 키우는 엄마가 성경 찾아본다고 애는 빽빽 우는데 성경 찾아본다고 애는 예배실에
뒤에 들은 누가 뽀둥뽀둥 울고 있는데 엄마는 난 메시지 받아줘야 된다면서 적고 앉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애를 돌봐야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 그런 부부나 부모 되시기 전에 이런 성경 찾는, 읽는 습관이 들어가도록 돼야 되겠다는 게 이게 퇴행하면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성도가 읽고 지키고 듣고,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을 책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왜 그렇죠?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가깝죠? 무슨 때죠?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는 때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지금 된다고요. 그게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에, 이미 역사를 기록에 놔버렸고 역사는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다 적어놨고 우리 역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니까 역사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성경께서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은 미리 아시고 딱 나와요. 성경이 알고 바로에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씀의 메시지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단체험과 선체험을 꼭 합니다. 말씀은 꼭 그렇게 달고, 아주 달고 유쾌하고 답니다. 시원하고. 에스겔 3장 1절 1절 3절.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받아 먹었더니, 먹여 씌어서 먹었더니 그냥 달기가 꿀 같더라. 그는 꿀 같기만 한 게 아니고 계시록 10장 9절에는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쓴맛도 있어요. 뭐 단맛 쓴맛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정말 달아요. 정말 유쾌해요. 정말 달아요. 쓴 거 말씀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쓴 체험을 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죄인됨이, 죄인 급수가 자꾸 올라가요.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자꾸 더 큰 죄인이 돼. 말씀을 받을수록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가 돼요. 그래야 예수의 의되심이 그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역사는 있는 겁니다. 멸망, 포로, 무너짐, 바벨론 포로. 이게 역사인데 24시예요.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니까요. 죽여버리고 살려내오는 겁니다. 그게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예수 안에서만 사는 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시대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이에요. 그게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로 다 복음을 떠나고 있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안 떠난다고요? 아니요. 복음 잘 몰라요. 늘 떠나요. 말씀을 받으면 때리는 채찍 같은 말씀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되고, 예레미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받는 바람에 40년 동안 정말 쓰디쓴 인생으로 살았어요. 정말 재미없이 살았고요. 아무 무슨 낙이 없고요. 이거는 맨날 눈물 징징 짜고요. 구박당하고 박해당하고요. 죽여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요. 정말로 그런 이단입니다. 이단. 시대, 세상이 볼 때는 이단이에요. 은혜 안 받았으면 그랬어요. 마리아 괜히 이 처녀가 시집 잘 가고 잘 살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근데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잉태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내 식대로 살고 내 편할 대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위기입니다. 곧. 여기는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천당이라면 아무 그런 쓴 체험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좋은데 여기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이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안 맞아요. 안 맞아. 거기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늘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이 불쌍한 사람들, 지옥 가는 인생들 때문에 울어야 되고, 맞지 않아서 울어야 되고, 속이 상해.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살기 좋네, 그냥 편안하네, 잘 맞네. 이러면 은혜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사도들 다 그러고, 노아도 그러고, 은혜 받는 바람에 일생 배 하나 짓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건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문화생활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디 축구장도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노아는 맨날 배 짓는다고 똑딱거리고 앉아고 일생 그러다 죽어버립니다. 사도들 봐보세요. 은혜 받아가 어떻게 살았나.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달지만 씁니다. 제자는 달지만 씁니다. 내가 정말로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달게 그리고 쓰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키운다는 게 그냥 마냥 좋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예레미야처럼 내보낼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램드로 쓰신다면 단지 성공자, 엘리트 그런 그림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렘넌트라면. 그걸 어미 된 자가 아비 된 자가 안다면, 알 수 있다면 여기는 진정한 영적 전투가 진짜 이제 벌어지는 거죠. 난 이 아이를 정말 렘드로 키우겠다. 정말 주의 종으로 제자로 키워드리고 싶다. 애 하나 내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당신 애 하나 내버리는 겁니다. 그 애 잘 키워서 우리 가문의 영광 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증거용으로 당신이 응답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 줄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도 좋지요? 그래도 좋지요? 좋아야 돼. 그래야 죽은 게 당신 엄마가 죽어야 사는 거지. 안 죽고 내 의지가 살아가지고 다 내 계산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디에 십자가입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잘 죽었고 난 예수님 피 빨아먹고 살고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보험 아니거든요. 이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될 책으로 아시고 이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 하는 동안 나눠보십시다. 꼭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된다. 언제 해줘야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에 15절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디모데였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일반 상식으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이미 과학이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도전 삼아 이렇게 제 마음에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지? 옛날 초신자 때 성경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좋아요. 지금도 매일 읽기 있는데 그렇게 안 좋아요. 세계복음만으로 바빠서 참.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려고 그러고 합니다.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는 어떤 책이지 나에게 오늘 하루에서 난 성경은 어떤 책이지 이런 걸 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태영아 부모님들 정말 당신은 이 성경책이야말로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유일한 언약의 책이라는 걸 정말 알고 있는지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스스로에게. 이 성경책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피 흘려 죽게도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성경책을 지키려고 성경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영어 성경 최초로 번역한 분이 틴데일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왜 이걸 했죠? 이분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 알도록 만들 거예요. 시골의 촌뜨기 어린애라도 교황보다 성경을 더 잘 알도록 나는 만들고 싶어. 나는 성경을 번역할 거야. 이 백성들이 읽는 글로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고 그 죄로 잡혀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죠. 나중에 묻어놓은 거 뼈까지
끄집어내가 다시 갈아가지고 가톨릭은 이 사람을 죽였죠. 또 두고두고 원수를 이를 갈면서 갈아서 죽였죠. 왜냐? 교황만 읽어야 될 책을 감히 이 자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했다면서. 당시에 가톨릭이 죽인 예수 믿는 사람들 수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혹시? 가톨릭이 죽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6천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가 얼마인 줄 알죠? 6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했을 적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성경을 믿기 때문이에요.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감히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아니까 뭐라 그래요? 교황의 말이 틀렸음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책망까지 했어요. 그런다고 죽였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권은 힘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거운 질문이에요. 도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보존되어 왔어요. 당신의 손에 오기까지 그런 피해 역사가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이 성경책이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없어져도? 요즘 우리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없어져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무겁게 질문을 드려. 나는 정말 내 신앙 삶의 성경책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정말 성경책이 하나님 책이라는 이 기적 같은 체험이 정말 있는가?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경책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아이에게 전달하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미래 세대에 성경책을 남겨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시대적 사명으로 정말 피 흘릴 각오는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성경 가지고 들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서 종이 성경 하나 찢어가지고 나눠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이 말이 아무리 곱씹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영적으로라도 우리가 성경책은 그런 피 흘린 역사구나. 예수의 피를 기록했고 성도들의 피값으로 지켜졌구나. 나는 정말 성경책을 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집에 가 한번 불러봅시다. 집에 가서 밤에 잠자기 전에 눈 감고 나의 사랑하는 책 한번 불러보겠어요. 속으로. 나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가. 비록 헤어지지만 내 성경이 진짜 헤어졌나 헤어지구나 그런 노래를 불러야 돼. 하나도 헤어지지도 않고 말짱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거짓말만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할게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 권위의 책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후대에게 전달할 책으로 보이게 해 주십시오. 사회전 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책을 읽게 하시고